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건지 로마서 8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시제가 다 이렇게 다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 그러니까 완성된, 이미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완성되고 완료된 과거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로마서 8장에 전체적으로 쭉 다루어집니다. 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의 권세, 아들의 그 영광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고난도, 아픔도, 여러 환난도 우리에게 주어지곤 하지만 오늘을 참음과 기다림으로 살아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서 오늘을 참음과 기다림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 내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들이 다가오므로 그날들을 향해 우리의 걸음이, 인생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가므로 오늘을 우리는 참음과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 했냐면 그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오늘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간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간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우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하며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 이 사랑의 삶이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문문 형태, 질문의 형태로 문장들이 쭉 이어지면서 다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누가 우리를 이라는 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형태의 이 의문문,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수사 의문문이 쭉 등장을 하는데 4가지 의문문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질문, 의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요, 앞에 3가지 의문문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31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이야기죠.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질문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31절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하는 사람이, 대적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보다는 능히 대적할, 능히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죠? 사탄과 악한 영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우리가 느끼기에 공격받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이기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어지는 32절의 내용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 안 주시겠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선을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편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33절에는 다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말합니다. 고발한다는 건 죄를 지적하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가 문제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게 고발인 거죠. 그런데 이 고발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그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다, 저런 잘못이 있다, 저런 허물이 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고발하는 자가 있죠. 사탄의 별칭이 참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욥기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욥을 두고 욥에 대해서 흡족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을 참소합니다. 고발하죠.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죄도 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34절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말씀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는 죄를 지적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죄에 묶이고 죄에 매이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정죄할 자가 없다는 그 선포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과 우리의 죄의 효력들을 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들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 매이게 하고 누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도, 아무도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악한 영들이요. 오늘 이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사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또 우리의 죄의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의 몸의 부활이 남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이 몸이 갖고 있는, 이 육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들이 오늘 내가 또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더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도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거 봐라. 별 수 없네. 또 실패했네. 또 그랬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냐? 네가 정말 의인이 맞냐? 오늘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죄나 고발이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오늘 우리의 상황적으로도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일어나는 것 같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재판에 대해서 재판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가 번연히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허물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벌하는 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에 법적으로도 이것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공격들은 법적으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도 영향력으로도 어떤 작용으로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위축되게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자꾸만 정죄하나요? 아니면 어떤 것이 나를 자꾸 죄에 묶이고 죄에 매이게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흔들고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르고 어떤 것이 나를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절망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할 것은 그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다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앞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아시는데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계속 뭐가 나오느냐면 이 고민과 아픔과 탄식과 이것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 가득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으로 보여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자기의 허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대하면서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면 이 탄식이 찬양으로 승리의 선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주의 성령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포로부터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아들의 영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눌림이 있을 때요, 뭔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공격받는다고 느껴질 때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선포되며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이 삶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든 사탄이든 악한 영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를 죄에 묶이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죽음의 자리에 빠져들게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짓누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문문, 질문의 형태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겁니다. 의미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선포죠. 그걸 의문문의 형태로 다시금 반문하는 거죠. 누가 끊겠느냐? 그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선포를 하면서 우리 35절, 36절에 가면은 먼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끊을 것 같은 대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끊을 것 같은 그 내용은 거의 박해, 핍박, 고난의 내용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위험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 선포하고 있는 그 시기에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와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이퀄 고난, 이것은 아주 등식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37절 같이 보시죠.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 이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의문문, 이 선포가 사실은 이 모든 질문들,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그 가장 중요한 권세와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든 악한 영이든 우리 앞에 보여지는 두려움이든 문제의 상황이든 고난이든 박해이든 죽음의 위협이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고 권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38절 39절 다시 한 번 더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합니다. 38절과 3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것들에 대해서 이기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쭉 나열하는 것들을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쭉 이어지죠. 이것들은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 이게 포함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아니면 사탄이나 어떤 영적인 권세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그러한 존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이나 집단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인간의 세력이든 집단이든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두려움들을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의 감정에 오르내림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 우리의 제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들, 어떤 것이든 우리의 상태들도 포함이 됩니다. 피조물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물들, 물질,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 또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이든, 생명의 존재, 거대한 존재든 아니면 아주 자그마한 존재든, 바이러스든 뭐 세균이든 거대한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보면 시간도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지난 시간 내게 있었던 어떤 경험이든, 우린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처이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추억이든 아니면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상처이든 우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우리에게 남겨진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 예견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빠져들게 하는 그 장래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부유하며 장래를 내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로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놀라게 하는 것, 묶이고 눌리게 하는 것,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며 그것들에 부딪히고 당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은 그 어떤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것이 없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만 가득하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그 상황들을 대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대상도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차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부요하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이 권세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오늘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요해져서 풍성해져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또 아니면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들게 하거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죄들 때문에 죄에 묶이고 매이고 또 죄의 결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들 속에, 상함 속에 매이게 하는 다양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넘쳐나기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득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이기며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과 우리 앞에 놓여지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죄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묶임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하나님 미혹과 흔드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부유하게 되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에 하나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주의 심령들마다, 주의 자녀들의 고백마다,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삶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으로, 사랑의 부여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묻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유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기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것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모든 것들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끊으며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